앞서 18장에 이어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질그릇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이 질그릇이 깨질 때 큰 소리가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시각과 청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질그릇을 깨뜨리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은 깨진 그릇들을 쌓아놓는 곳이기도 했고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이곳에서 아들들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이미 깨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평안한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 함락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에 자기들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예루살렘을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그들의 헛된 꿈과 생각까지도 깨뜨려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도 참혹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한 채 굶주림에 헐떡이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고 또 사람들은 친구의 살을 먹는 참혹한 모습이 펼쳐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각자 하늘의 만상에 분향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만상이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유일하신 참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예배하곤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불안을 피해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저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을 안심시켜주는 도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와 같은 헛된 꿈과 안일한 생각 그리고 그들 자신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실 권리와 또 능력과 명분,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이용하기만 하는 이들을 그저 내버려 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들의 헛된 꿈과 함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난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비인격적인 도구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내겐 주일이 있으니까 괜찮다, 예배드리니 괜찮다 라며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만족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용할 뿐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깨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자비롭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토기장이는 깨진 그릇을 다시 완전하게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 나버린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의무가 전혀 없지만 큰 사랑과 자비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마저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바랄 뿐 그분의 사랑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치 질그릇처럼 깨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홀로 모두 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모든 헛된 기대와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이용하려고만 하고 만들어내려던 그 신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깨어짐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욕망,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을 이용하기만 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 삼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헛된 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헛된 꿈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를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버립시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이 새로운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깨뜨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기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꿈, 우리의 욕망,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전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촉구하시며 때로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그저 도구로 삼을 뿐인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그리고 우리 평생을 다른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와 그리고 직장과 취업과 이직과 배우자와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주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조차도 주께서 저희를 빚으시는 과정임을 신뢰하며 기꺼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염려와 욕망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